우리 인생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은 종종 사람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다 말지, 이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한 번뿐인 삶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 고민, 생각은 아마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간직하고 생각해보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데, 그리고 정말 꽤 그래도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래 살았던 것이,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과연 진짜 가치 있는 삶일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떤 분은 꿈을 크게 이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고 뭔가 잘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생애로 마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종종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까? 짧은 인생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란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단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작년, 재작년 이즈음에 올해까지 챗 GPT가 나오고,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활용되어진다고 얘기되어지는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누구에게 시키죠? AI에게, 인터넷에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잘 교육하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여행 가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데 그 여행에 가는 모든 계획을 세워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AI가 다 세워져서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란 말이 나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야 할 그 짐을 기계에게 다 떠넘겨서 생각하지 않고 기계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과연 너희들의 삶은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삶인가? 라고 한 질문을 우리에게 자꾸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을 지향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천국을 지향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의 내세관이 있는데, 하나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가 대표적인 종교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힌두교는 다양한 짐승들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천한 짐승, 못된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대표적으로 윤회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어쩌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윤회설은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은 축생이라고 해서 단 한 가지의 문제죠. 그런데 그것도 윤회하는 과정 속에 한 시점의 이야기가 축생이에요. 그러니까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불교가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는 지옥 속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악귀라고 얘기하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악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축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있어요. 인간. 그리고 그 다음 아수라, 신과 그 인간 사이의 단계에 있는 아수라라고 얘기하는 그 윤회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천상이라고 얘기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단계가 윤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불교는. 그래서 그것들을 해탈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을 들이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6개의 종교를 다 윤회를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곧 아수라다 그랬어요. 이게 곧 아수라다. 아수라 징창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불안해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도 불안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건 매한 가지. 이것이 윤회관이 가지고 있는 윤회적인 내세관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모습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 있는데, 그 내세관은 어쩌면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상의 덕을 기리는 것 같은 내세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명예와 가문을 중시하는 그런 내세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조상의 덕을 기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 내세관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유교의 내세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내세관 또 한 가지는 직선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생이 언제가 반드시 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끝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이것을 믿고 있긴 하지만 이슬람은 조금 더 다른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서 개파가 많아가지고 인간이 죽으면 그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쾌락의 상급이 내려지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슬람의 개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종교도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이 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이 명백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예수 믿음으로 가게 되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향수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천국에 대한 향수가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서는 이 천국을 대표적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천국이라고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천국에 대해서 온갖 금은보화로 꾸며진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 계단이 있고 금으로 깔린 바닥이 있고 보석으로 장식된 벽이 있고 보석으로 장식된 문이 있고, 그래서 금은보와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을 우리는 항상 향수합니다. 항상 그리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재는 그 자조차도, 측량하는 도구 자조차도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잣대를 뭘로 만들었어요? 그 줄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금 갈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보면 천국은 온갖 것들이 다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외형의 모습이 우리에게 찬란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기에 충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묘사들 가운데, 그 다양한 묘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 해보시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묘사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국에 대한 묘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금으로 만든 자를 드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천국에 대한 가장 귀중한 묘사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정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란 사실이 저는 가장 귀중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생명수의 강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와서 흘러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아니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언제 맺어요? 그 열매를 언제 맺을까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쳐다볼 때마다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엇하는 것이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그 잎사귀조차도 치유에 사용되어지는, 그 잎사귀만 바라보아도, 그 잎사귀만 가지고 있어도 그 잎사귀를 통하여 놀라운 치료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서 치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갈증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과 아픔과 고통들을 그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돋아나게 하시고 소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갈증을 그곳에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갈증을 그곳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그 욕망의 갈증들을 그 천국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관계적인 갈증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그 천국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곳을 통과하여 흐르는 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통하여서 그곳에 생명이 공급되었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는 어떤 결핍도 있지 아니하여 그곳에 진짜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만족이,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강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성경의 맨 끝장에는 도시가 있습니다. 온갖 보화로 꾸며진 찬란한 도시가 거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딘 플레밍이라고 하는 선교사이고 신학자인 목사님은 자기가 선교지를 다 다니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과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계시록에 관한 책을 논문으로 씁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동산으로 시작하여 도시로 끝을 맺는다.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하여 도시로 끝을 맺는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것은 그곳에 무엇이 흐른다는 것일까요? 생명수의 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는 것이 동일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동산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꼭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자물쇠가 없어도 안전했습니다. 그곳은 양식이 풍족하여 기근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일을 해도 고역스럽지 않아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4일을 근무해야 될까? 5일을 근무해야 될까? 6일을 근무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논할 필요가 없는 고역스럽지 않은 일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밭들은 잡초가 없었기 때문에 일하는데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갈등도 없는 곳이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남녀, 그 남녀가 세상의 죄를 들여놓기 시작한 거죠. 들여놓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결과로 추방되었고 생명나무에 다가가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온갖 부조화와 질병 가운데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정성 가운데 찾아들게 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죽음 가운데 얽매이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언제나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고, 언제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언제나 생명나무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와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도시 천국을 대조해 보면 그 생명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도시들도, 대도시들은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큰 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얘기하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큰 도시들은 다 이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도시에 흐르고 있는 강들은 생명수일까요? 죽음의 물일까요? 생명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 마시면 뭔가 좀 찝찝하고 힘들고 병나기도 하고 알러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도시를 흐르고 있는 강들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순수한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고 냄새나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강물이기도 합니다. 강변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의 대도시에 있는 강들 주변에는 판잣집들이 즐비하고, 그 수상가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수상가옥들은 사람 살기에 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의 가옥들이 즐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강 옆에는 뷰가 좋아서 최고의 가를 찍는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지만, 사실은 서울 대도시는 그러면 사람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빌딩 숲 사이에 그 한적한 곳에 있는 판잣집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누울 만한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치고 그 안에 그 도끼다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열재로 뒤집어 씌워서 그곳에서 움막처럼 살고 있는 서울의 주민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서울 올라가 용산역에 신용산교회 갔다가 용산역에 왔는데 저녁 때였어요. 저녁에
그 용산역에 왜 그렇게 노숙자가 많은지, 그 옆에 큰 백화점은 휘황찬란하게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그 살 수도로 많은데 그 용산역에 왜 그렇게 노숙자가 많은지. 근데 그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 같이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 가만히 보면서 야, 그래도 살만한 도시구나. 복음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음식 싸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 바닥에 함께 그 청년들이 요즘 우리 청년들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막 누더기 옷 입고 있는 그 노숙자 한 명을 놓고 한 5-6명의 친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음식 같이 먹어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도시들마다 넘쳐나고 있는 노숙자들의 문제는 아마 각 나라들마다 골칫거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악취나고 있는 그 물구덩이와 하수들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그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들까지도 겹쳐서 도시는 살만한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도시마다 도시화되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그 흉악한 범죄들을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도시들의 모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며 도시 집 살았더니 몇 년 만에 몇 억이 올랐더라, 10억이 올랐더라, 100억이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의 그 집 이야기들 때문에 젊은 층들마다 그래 도시에 집 사야지 이러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천국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이 땅의 도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 빈민들의 모습과 빈곤과 고통으로 전 세계의 도시들마다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시 천국을 지향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지향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지는 모든 결핍과 갈등과 갈증과 그 고통들이 다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수가 그 나무들을 자라게 하여서 열매 맺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그 땅에,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무엇이 없으며 저주가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기쁨으로 섬겨요. 4절 말씀에 누구의 얼굴을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마주대하며 보며 그 영광을 즐거워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맞대어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에 다시 무엇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말은 진짜 저녁이 없다는 이야기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밤과 관련된 모든 그 악들, 밤과 관련된 모든 죄들, 밤과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없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의 맨 마지막,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엇하여?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밤이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실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도 이미 예언했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서 이 생명수의 강을 예언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지 25년이나 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희망이 없었던 때란 말입니다. 소망을 바라볼래야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 꿈꿀래야 꿈꿀 수 없는 그런 때,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생명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광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언제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맞지 않아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곳에 쓰임받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에서는 그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서, 어쩌면 그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교적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러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37절과 3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초막절 절기를 왜 지킵니까? 짐승 잡아서 가져간 그 절기를 통하여서 내 죄 좀 용서받겠다고, 내가 좀 사함받아 보겠다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생수인 것을 말씀하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성령의 변화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생명이 닿는 곳마다 각지에서 모든 것들이 살고 서게 되고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생명수의 강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배에서 그 생명이 용솟음쳐 일어나 예수와 같이 살고 예수와 같이 죽을지라도 기쁨이 있는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온갖 결핍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확실히 부여잡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지향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